네,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12월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이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기다림의 이유는 각기 다르겠지만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설레게 하는 아주 기분 좋은 힘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특별히 오늘 눈이 내렸는데요. 사실 눈이 오면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들이 많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올해는 꼭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져보게 됩니다. 어린 자녀들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유는 산타가 가져다주는 선물 때문이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2월은 울면 선물 못 받는다라는 이 공갈 협박이 통하는 유일한 달이기도 하죠. 어린 자녀들이 선물을 기다리는 것처럼 성도인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그토록 기대하고 기다리는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으면 여러분 굉장히 많은 감동이 있으시죠? 네, 제가 얼마 전에 아내에게 결혼 기념일이 있어서 10월달에 몰래 선물을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나 봐요. 네. 자, 이렇게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으면 굉장히 이제 감동하게 되는데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은 감동적인 표정을 지으면서 우리 여섯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당신이 나의 선물이라서 기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성령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의 깊은 만남과 교제를 나누는 그런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은 폭풍우를 뚫고 이제 게네사렛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배에서 내리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마을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병자들을 데려왔는데 마가는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5절부터 56절 상반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부모 자녀 할 것 없이 사촌에 팔촌까지 아픈 사람이 있다면 닥치는 대로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침상째 들고 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병자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온 사람들의 행동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께 간구했던 내용입니다. 오늘 6장 56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 그의 옷가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께 직접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옷만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게네사렛 사람들에게는 이미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고 믿었던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그 여자의 믿음, 내 부하들도 내가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니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다고 말했던 그 백부장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장소에 데려다 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손을 뻗어 옷자락을 만지는 그 행동이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치유하고 회복시킬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었다면 여러분 손을 뻗는 행위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당 안에 앉아있다고 하는 사실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예수님께서 내 영혼의 모든 문제를 회복하실 능력을 가지신 만물의 주님이시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게네사렛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과 이야기를 중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전통을 버리고 전심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치유된 사람들로 인해서 아마 이 게네사렛 동네에는, 온 동네에는 잔치가 벌어졌을 거예요. 아마 축제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은 꼭 이런 축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들이 꼭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요,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게네사렛까지의 거리는 약 150km 정도 됩니다. 걸어서 이동하게 되면은 4박 5일 정도가 소요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근황이 궁금해서 게네사렛까지 왔겠습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권위와 위치를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존재는 분명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종교적 권위와 명성에 매우 심각한 도전을 주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따라서 이 바리새인과 그리고 율법학자들이 게네사렛에 온 이유는 예수님의 사역을 지지하고 응원하기에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공격할 건수를 찾기 위해 온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여러분, 건수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건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건수를 만들어서 공격하기 마련이죠. 훈련소에서 제일 두려웠던 시간이 이 점호 시간이에요. 이 점호 시간은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개인 위생 상태 그리고 그 생활관 청결 상태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교관들은 근데 이 점호 시간에 훈련병들을 한 번도 곱게 재우는 법이 없어요. 점호 시간이 되면 교관들은 흰색 면장갑을 끼고 창틀이며 바닥이며 관물대 위이며 아래며 벽 사이며 훔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이미 흰색 면장갑을 끼고 올 때부터 내가 반드시 체력 단련을 시킬 건수를 만들어야 내고야 말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이 정상이겠죠.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건수를 찾고 있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드디어 공격할 만한 건수를 하나 찾아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키는 전통 중에는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 정결 예식이 어느 특정 지역의 문화가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아주 쉽게 행하고 있는 것들인데, 물이 귀했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지역을 고려해 보면은 그들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행동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을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역시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여러분, 건조한 기후와 땅인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건강과 청결을 위해서 손을 깨끗이 씻고 또 음식을 먹기 전에 식기구들을 물로 씻는 것은 위생적으로도 아주 좋은 전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을 직역하면 굉장히 과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이라고 하는 그 구절을 사실은 풋노트에 보시면 팔꿈치까지 씻지 않고서는 밥을 먹었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이 내용을 직역하면은 목욕을 하지 않고서, 그러니까 팔꿈치까지 씻지 않고서 목욕을 하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과하게 그리고 오바해서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전통을 지켰을까요?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거나 부정함을 입었을 때 그 허물과 부정을 제거하고 정결함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규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정하게 된 사람의 옷을 빤다든지 정해진 기간만큼 격리를 시키는 등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구약의 이런 정결 규례는 부정함을 제거함으로써 이방인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체적이고 영적인 공간을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게네사렛에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제기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라고 하는 규례나 율법은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5절의 기록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공격이 제자들을 향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하는 이 유대인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제자들을 가르치지 않았던 스승인 예수님을 책망하고 있는 이 구절입니다. 그 옛날 학교 다닐 때를 좀 떠올려 보면 학교가 끝나고 친구들과 이제 밖에서 집에 바로 오지 않고 해가 질 때까지 밖에서 놀았던 기억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집에 돌아오면 너무 배가 고파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가스레인지 위에 있는 냄비 확인하고 밥솥에 밥 있는지 확인하고 냉장고 열어서 반찬이 뭐 있나 확인하고 먹을 것이 있으면 손도 씻지 않고 닥치는 대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엄마한테 스레바로 등짝 한번 맞고 너는 정신이 있냐 없냐부터 시작해서 온갖 핀잔과 잔소리를 들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만약 자녀들이 밖에서 놀다가 집에 돌아와 흙 묻은 손으로 허겁지겁 과일을 뜯어먹고 빵을 뜯어먹는 그 자녀를 본 여러분들의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이겠습니까? 똑같겠죠. 신고 있던 슬리퍼로 등짝을 후려 갈긴다든지 이놈의 새끼야 하면서 혼을 낸다든지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왜요? 사랑하니까. 그런데 정말 사랑한다면 자녀를 나무라기에 앞서 자녀가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얼마나 허기가 졌을까? 자녀의 배고픔이 먼저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허기가 좀 가라앉으면 그때 손을 씻어도 괜찮습니다. 저도 아직 살아있지 않습니까? 손을 씻는 것이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본질을 보게 합니다. 사랑은 아이의 더러운 손이 아니라 그 아이의 배고픔을 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랑이 식어버리면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린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위선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생활이 거짓이라고 하는 스모킹건을 제시하면서 그들의 행위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들의 거짓된 신앙의 스모킹건은 무엇이냐? 바로 고르반입니다. 고르반은 히브리어로 예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라는 의미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르반을 말씀하시면서 인용하신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주셨던 명령인 10계명의 5계명에 해당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장로들의 전통과 견주기가 불가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에요. 사실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10계명을 인용하여서 말씀하신 것은 사람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을 수 없음을 가르치심과 동시에 율법의 내용은 버리고 형식만 취하고 있는 그들의 위선적이고 그릇된 신앙의 행위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고르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부모가 도움이 필요해서 자녀에게 돈을 부탁합니다. 그러다 그 자녀는 오늘 보면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자식이 마땅히 부모님께 드려 봉양해야 할 돈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자식은 그 돈이 하나님께 이미 예물로 드린 상태, 즉 고르반이 되었으므로 드릴 돈이 없다고 말하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바친 예물을 자기에게 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교묘한 술수가 숨어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가운데는 자기 재산을 고르반 형태로 성전에 바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르반을 통해서 그들은 백성들의 칭찬을 받습니다.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명예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성전에 바친 고르반의 집행권은 그들이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런 관행은 당시 성전 지도자들만의 비밀스러운 전통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고르반은 단지 부모와 친척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재산에 빌붙는 것을 귀찮아하는 이들에게 아주 좋은 핑계거리였습니다. 여전히 사용권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렸다는 명예까지 얻었으니 정말 편리하고 교묘한 그들만의 전통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중심을 아시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지도자들의 타락한 중심을 깨뜨려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의 탄식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부모 존경은 버리면서도 이득을 챙기고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의 명예까지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가르치고 만든 그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했기 때문이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법적인 결혼 계약입니다. 부부로서 책임과 의무,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기록한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 정신은 예수님과 한 율법 교사의 대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사랑이 없는데 결혼 생활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율법을 주었는데 하나님과 이웃은 사랑하지 않고 사랑의 형식과 방법을 더 사랑하게 된 것, 그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이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배에도 좋은 전통과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형식과 절차가 더 중요해지면 예배의 본질, 곧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와의 만남과 교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예배의 형식과 절차가 그리고 분위기가 예배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게 하는 우리의 판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사람의 전통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전심, 곧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 그 진실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정결하지 말고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전통에 관한 논쟁을 마치시고 이제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을 다시 불러 이 대화를 통해 얻어야 할 교훈을 가르치시는데 오늘 본문 15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유대인들은 내면의 정결함을 위해서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을 철저했습니다. 손을 씻었습니다. 목욕을 했습니다.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논쟁을 통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에 나오는 것들은 어떤 것인지 오늘 21절과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은 사람의 주인입니다. 사람은 마음에 품은 대로 그리고 생각한 대로 행동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인간의 죄는 결국 인간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심판자가 되었고, 스스로 하나님이 된 인간은 탐욕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영적 사망 선고를 받게 되어 온전한 그리고 완전한 육신이 되었습니다. 육신이 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입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일들이라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창세기 6장 5절은 기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것이 노아의 심판의 원인이었습니다. 육체가 된 사람들, 하나님과 원수됐던 사람들, 그들이 행했던, 그들의 마음에 품었던 모든 것이 악한 것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 이 세상을 홍수의 심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마지막 신의 한 수를 던져주십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마음의 주인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름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내 모든 말과 내 모든 행동의 주인으로 모시는 일입니다. 이제 내가 주인 됐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살 때는 내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나를 더럽게 할 뿐이었습니다. 마음의 주인은 바뀌지 않은 채 손만 깨끗이 씻는다고, 몸만 깨끗이 씻는다고 해서 정결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행동으로 정결한 척 하려 한다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외식적인 그런 위선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나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속사람을, 곧 나의 존재를 바꾸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그 변화를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거듭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남은 자고 일어나서 외출을 위해 우리가 씻고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하는 정도의 변신을 정결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살게 했던 그 육신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존재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존재가 되어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 이것이 거듭남이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거룩함입니다. 제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가장 속상할 때가 언제냐면 내 자녀들이 꼬질꼬질한 모습으로 돌아다닐 때예요. 실컷 씻겨가지고 예쁘게 입혀가지고 깨끗한 옷을 입히고 깔끔하게 다니면 좋겠는데, 유치원, 어린이집 갔다 오기 시작하면 옷에 막 음식 묻혀오고 얼굴 팔다리에 막 낙서하고, 그것도 잘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며칠씩 기다려도 안 지워져요. 선생님들이 보면 뭐라고 할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자녀들의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사람들이 혹시 피하지 않을까, 더럽다고 말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사람들의 기피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에게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를 부모로서 원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결함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정결함은 일시적인 겁니다. 정결함은 다시 부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함을 위해서 우리는 손과 몸을 씻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결함이 아니라 거룩함을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결함을 넘어 거룩하게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정결함을 이루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헛된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의 첫 번째 표적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변화된 그 표적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가 되는 이 장면은 율법의 한계성과 복음의 충분성과 완전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기적과 표적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어김없이 정결 예식이 행해졌습니다. 요한복음 2장 6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지만 그 돌 항아리는 채워져 있었을까요? 비워져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돌 항아리가 비워져 있다는 사실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 세번역 성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일시적으로 사람을 정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물이 없다면 그 일시적인 정결함조차도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정결 예식에 쓰였던 물이 동났습니다. 이제 새로 오는 사람들에게는 정결하게 하는 매개체가 물이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물은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는 불완전했던 그리고 한계를 지냈던 율법을 대체할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일시적인 정결함을 주었던 율법에서 이제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는 몽학 선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물이 떨어진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물이 항아리 아기까지 채워졌습니다. 정결 예식에 쓰였던 항아리에 담긴 것은 이제 물이 아니라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물은 소진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은 소진되지 않는다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정결함이 아닙니다.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정결함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정결함은 일시적이지만 거룩함은 완전한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유일한 속성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희생 제사를 드려야만 나아갈 수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몸은 물로 정결할 수 있지만 죄는 반드시 속죄 죄를 드려야만 깨끗함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거룩은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신 것처럼 모세의 이름을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짊어져야 할 죄의 대가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결함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결함을 넘어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한 삶을 누리시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